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다면 오늘은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끔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의 경고하는 소리를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의 어떠한 소리를 들으라고요?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한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 경고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고 또한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며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샤야후,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느냐,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는 자가 바로 이사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700여 년, 이 600년에서 주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배경으로 말하면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분열 가운데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경외한 것을 계속한다면 어때요? 장수의 복도 주고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으며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나 너희들이 만일 나에게 돌이키며 나에게 패역한다면 너희를 흩을 것이고 너희들을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짧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이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만홀히 여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죄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계시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가 앞으로 정말 이때에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 그리고 정말 똑똑히 보여주시는 선견자, 먼저 보는 자의 눈, 그래서 그것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보아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의 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늘 죄에 대해서 관영하며 죄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패역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는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 53장, 이사야 61장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비춰주시고요.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면 7장 14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율법서들과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는 큰 선지자들의 말씀, 미리 하신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메시아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길을 미리 닦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사 복음으로 온전히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다 해서 어제 우리가 간략하게 정말 이사야서의 정말 그 첫 번째 되는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은 남유다 왕조에서 4대에서 5대에 걸치는 왕조들이 지나가는 동안 이사야는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성들, 심히 부패한 심령들, 이런 것들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냥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는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는 감동의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거의 이제 뭐냐면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서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이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다.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은요.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오시며 회복해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자, 결국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많은 자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신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성이다. 심히 부패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패되었는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경고하시는데 왜 경고하시느냐? 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냐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자녀같이 여기셨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자식을 양육하듯이, 자식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듯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엄격한 교육도 하지만은 정말 싸매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거역했다. 그 뜻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자식과 같이 품으셨던 그 여호와의 사랑을 거역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부패성이다. 경고한다. 너희가 아버지 앞에 거역하는 일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지요. 우리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의심하지요. 불평하지요. 교만하지요. 미워하지요. 헐뜯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충만해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득 담아놓고 사는 그러한 자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을 지적했습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 낮에는 고등이 비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너희 선민들에게 너희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정말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쓴 물이 달아지며 없던 물이 반석을 쳐서 내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많은 정말 대적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서 즐겁게 하며 많은 소상을 먹고 그리고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 부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했느냐?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그 속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학교 보내는 거, 학원 보내는 거, 필요한 거 쓸 거 다 공급해주고 그의 마음까지 세세히 헤아려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요? 온 정성을 다해 양육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은 어때요? 그 어미의 마음을 몰라요. 아비의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장성에서도 그 자녀는 몰라요.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어미 마음을 알아줄 때, 아비 마음을 알아줄 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때요? 따뜻한 말로, 우리 엄마 어떻게 이렇게 고생 가운데 이렇게 사셨어? 나는 우리 엄마라면 그때 상황이랑 못 살았을 텐데 내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저 마음에 그러냐? 그저 뭐 그냥 살았지, 뭐 열심히만 살았고 그저 그냥 자식 어떻게든지 안 굶기고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버틴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그 알아주는 자녀의 위로가 크지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마치 모처럼 짐승보다도 못했다. 나귀보다도 못했고 소보다도 못했다.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짐승보다 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알지 못했던 자요, 이제 알아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지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전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또 알고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같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돌이켜라.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다. 너희가 지금 배역했음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거기다가 버렸다. 슬프다. 범죄한 자들이여.
허물투성이고 행악을 일삼고 악을 일삼고 행위에 있어서 아주 더러운 것으로 부패했고 거기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죄질 수 있습니까? 죄짓다가도 하나님이 보셨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때로는 속으로 욕을 해도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만났어요. 에이, 아주 꼬쉽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도 속으로만 그랬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너도 그런 꼴을 당하면은 누군가 너한테 꼬습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 소리가 탁 들려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악함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라. 그 다음에 넷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너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매를 맞아도 모르는구나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제 적국을 통하여 대적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날은 막 예배 못 드렸는데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막 이러면서 벌을 받아 마땅하지 막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지킬 때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굉장히 불편한 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서 겸손하게 받고 두려워 떠는 것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화를 면치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내 마음으로 받은 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이것이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셔서 화를 주셨어요. 매맞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온머리도 병들고 머리가 병들어요. 마음도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나보세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지저분하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때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은 매를 주신데도 깨닫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몇 대 맞을 거야?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어때요? 아이들이 혹시나 그냥 이 마음에 또 포환이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안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너를 그렇게 키울 수 없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알았지? 아팠지? 어디 봐봐. 여기 아팠지? 많이 아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지 않으셨대요. 어찌하니까? 배은망덕하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죄로 간연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매를 치셨는데 이제는 딱 치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싸매주지를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에게 거짓된 영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거짓되고 부패된 이 마음, 이 안에 성령이 떠난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야 위로와 구원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이제요 징벌이 더 증가한 거예요. 더 큰 징벌이 되었어요. 어떤 징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요 이방인이 삼켜버렸어요. 이제는 나의 심령과 나의 육신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가정을 넘어서 국가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방인들이 와서 이 이방인이 삼켜버리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어서 황폐돼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타락하고 양반들이 타락하고 먹자 놀자 하던 시대에 에헴 하던 시대에 그리고 정말 사랑방에 첩을 들이고 그저 정신이 썩어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할 때 그때마다 외적들이 침했어요. 침해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미신덩어리였는지 몰라요. 우리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요 북어대가리 붙어있는 집은 거의 다였어요. 부적이 뭐 하나만 있습니까?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안방 건넌방 무슨 방 쫙 붙어 있었어요. 또 새해 첫 때면 어때 복조리 들어오는 또 귀신 들어오라고 복 해가지고 복조리 갖다가 성냥각 다 불같이 일어나라고 얹어가지고 그거 정월 초하루면 전에 다 팔로 당기면 그거 갖다가 다 달아놨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푸닥거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을 밖에만 나가면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뒷골에 가면은 뒷마당에는 늘 정한수 올려놓고 촛불 켜놓는 사람들이 대번세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 안에 이렇게 다락문 할머니들 꽃감 숨겨놓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쌀 그 담아있는 도가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쌀 도가니에 넣어놓고 뭐예요? 조상신을 모셨어요. 지금 일본이 많은 신들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많은 신들의 속으로 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신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이 많은 미신 덩어리를요 한 번에 이렇게 일소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축복을 받았느냐면요 이 정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깡그하게 불타버린 흔적 6.25 전쟁 그래서 폐허가 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타고 들어와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크리스찬의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몽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옛 구습들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학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어때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물론 그럼에도 음란을 쫓고 그럼에도 뭔가를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긴 하나 옛날에 비하면은요 우리나라 진짜 많이 클린 깨끗한 작업을 한 나라예요. 신앙 개혁 운동이 확실히 일어난 나라죠. 이 땅이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아요. 돌이키면. 근데 이 땅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 너희 삼킴을 당해 이렇게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자식을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했는데 저들이 그 은혜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요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자기 자녀로 삼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딸 시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고 하는 시온산이 아니겠어요? 딸 시온, 나를 만난 자녀, 내가 자녀 삼은 나의 딸. 여러분, 딸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 딸 바보들이 많다 그러죠. 아버지들이 딸한테 그냥 허허허허허허 하는 아버지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때가요, 어떤 때가 실제 있었다고 하느냐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사네립의 말하자면 그 비사 써 있는 것에 의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유다 성읍 46개 요새가 있는데요, 싹 파괴되고요, 뭐 하나만 남았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었대요.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의 망대가 뭐예요? 사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원두막의 일이잖아요. 원두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일, 내 소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거. 과수원의 원두막. 그런데 거기에 참외밭, 뭐 포도밭, 원두막이란 말이에요. 그 망대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냐면 많은 것은 다 깡들이 싹 사라지고 망대 하나만 남았구나. 지키는 그 자리 하나만 남았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깡들이 싹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싹 삼켜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다여, 너희들이 이러하다. 결국은 너희들은 이러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히 부패한 이 내성,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며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짐승밭도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화를 주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화를 당하면서 깨닫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더 큰 화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면할 수 없는 화죠. 저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어땠죠? 싹 하나님이 화산으로 싹 완전하게 태워버리셨잖아요. 뒤돌아본 것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다. 그 멸망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알았다면 배반치 말아라. 그리고 온전히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매 맞기 전에 깨달으면 더 복 있고 매 맞았을 때 돌이켜라, 회개하라, 죄 씻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라.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너희의 징벌일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위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환난의 때에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부른다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지만 내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처럼 죄악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너는 내가 절대 건지는 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싸매주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화를 주실 수 있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싸매시고 다시 애우시고 화를 다시 한번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는 구원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본 선견 먼저 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저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희의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요 66장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39, 27, 39권, 27권이에요. 이사야 선지서는요 39권이 구약처럼 주셨고요. 27권이 신약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압축해놓은 축소판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 계속 들려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경고의 말씀마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러하지 못한 자들의 말씀이야 라고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도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나름대로의 모습은 있었어요. 제사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심령이 올바로 서지 못했고 아버지 보시기에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노 하시는 장면들이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신 이 말씀 가운데 늘 나를 살피며 이 시대에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이 시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가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치명적일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 평안을 잃을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접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징벌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닌가 이 시대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서서 죄악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의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심을 입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